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금빛 승가대 찬양과 연주 후 교육자 부의장이신 임학영 목사님께서 한결같은 마음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2005년 당회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남손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이란 조직의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 켜를 이루면서 짜인 바탕의 상태, 또는 바탕에 나타나 보이는 켜가 이루는 무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단결, 나무결 할 때의 그 결이지요. 한결같다는 말은 이처럼 나무 등의 결이 하나같이 쭉 고른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결이 고운 비단이나 나무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값도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결은 어떠신지요? 주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주님께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한결 같았습니까? 아니면 들쭉날쭉하거나 끊어졌다 다시 이어졌다 하지 않았는지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 또 범사에 사랑받는 증거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한결같은 마음이 되시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본문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그 행함이 한결같아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정녕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한결같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한결같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도 한결같았지요. 큰 연단을 받을 때에도 연단으로 인해 어렵다, 힘들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연단 때에도 또 핍박을 받을 때에도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더욱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며 달려나갈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입장과 형편을 잘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당회장님께서도 육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이시요 한 아내의 남편이시며 자녀를 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병고로 인해 존재 가치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이름 세 글자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미영이 아빠로 불릴 뿐이셨지요. 가장으로서 생계를 꾸릴 수도 없어서
가족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었고 도무지 호전될 가망이 없는 병수로 인해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삶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던 당 회장님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당 회장님께 또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팠을 때는 예전에는 품지 못했던 새로운 꿈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또 축복도 받아서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고 당 회장님도 가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교회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시면서 충성하시겠다는 그런 꿈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으며 당장 생활의 어려움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 해도 이 항상 마음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셨던 것입니다. 당 회장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항상 행복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원장님께서도 그때 어렵고 주님을 만나서 바로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신 것이 아니시고 우리 또 직무대행님을 출산하시고 난 다음엔 얼마 안 되어서 저기 영동 쪽에 도시를 개발하는 그 돌산을 가서 작업을 하셔야 했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활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가정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 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셨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더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 궁금하며 힘껏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행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다시금 사랑하시는 증거들로 많은 복을 당 회장님께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 회장님께서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가정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비결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주님에 대한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신 당 회장님의 삶을 본받으면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 회장님을 본받아 한결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한결같으셨다고 하셨지요. 만일 이 당 회장님의 마음을 하나, 둘, 셋 해서 100개로 나눌 수 있다면 초신자 때도 100개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께 향하셨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 한 부분은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되 더 나아가 사람의 한계로는 줄 수 없는 그런 분야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현실에 처한 환경에 맞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심기를 즐겨하고 때론 자신의 한계 이상의 것이 마음에 와도 어떻게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지요. 육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중환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할 때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 사랑이 없다면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을 다하는 행함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지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른 무엇인들 주님을 위해 내어주지 못하겠는지요. 그 다음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한 번 마음 먹었으면 변개하지 않고 일정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리라 했다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초신자 때 최선을 다해 전부를 드렸다면 그것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하셨지요. 당회장님께서는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것의 전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빚을 지거나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심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셨지요. 그러니 항상 축복이 넘쳐났고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세계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축복받는 주의 종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네, 대개 사람들은 처음에는 전부를 드리다가도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부를 드리지 못하며 일부를 드리면서도 처음보다 많이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10만 원을 하나님께 심어서 3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상으로는 300만 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심고 축복받은 체험까지 했는데도 다시금 그 전부를 하나님께 심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0만 원은 쉽게 순종할 수 있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되니까 금액이 크니까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100만 원만 심어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즉 10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심었다고 스스로 안이하게 되죠.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초신자 때도 헌금 작정을 하게 되면 이 마음에 주관받은 대로 작정했고 기한을 어기지 않고 드렸다 하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하셨지요. 지금으로부터 약 48년 전 다니시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 작정을 하셨는데 30만 원을 주관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우리 아내 되시는 기동원 원장님도 동일하게 주관받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셨다고 하셨지요. 당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한 상황이셨지만 당회장님과 원장님께서는 3개월 내에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보니 초신자였던 당회장님 부부께서 그곳에서 가장 크게 작정했음을 알게 되셨지요. 이처럼 당회장님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되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드리셨으며 항상 즐겨 심으시니 많은 축복을 받으셨지요.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실까요? 주말이나 휴일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 산이나 기도원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더 갖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셨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설교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대신해서 영혼들을 갈무리해 줄 주의 종들이 많고 지시만 내린다면 알아서 해주는 일꾼들도 많으니 저는 뒷전으로 물러나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어 답하시기를 아닙니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의 매일 잠 못 이루며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지요. 이처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늘 기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도 많은 것으로 그 사랑을 당회장님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마음 전부를 향하게 하고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 보라 하셨습니다. 왜요? 당회장님께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종들도 그 축복을 받길 원하셨죠. 저희도 나가도 들어가도 항상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능히 이루어짐을 믿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후로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또 자신도 또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대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여 100세의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도 믿음으로 통과하여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현실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능히 이루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초신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그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해도 그 말씀에서 빗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셨지요. 혹시 그건 다른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내 생각을 동원하여 현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늘 믿음의 고백을 하셨지요. 어려운 일이 오면 이곳으로 인해 더 큰 축복을 받으리라 이 같은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달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야. 이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아름다운 그릇,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 더 마음을 넓게 열고 더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도 당회장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회장님의 믿음대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지요. 당회장님께서 신앙생활 초기의 전 환경이 저희들이 전 환경보다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7년의 병고로 인해 부채도 많았고 당장 든든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하루하루 노동일을 하여 번 돈으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육의 누님으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으셨지요. 고급 식당에 지배인으로 와달라는 제안이었고, 그렇게 하면 수입도 당시로서는 무척 크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원장님도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 또 원장님도 그만큼도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님의 조건이 단 한 달에 2번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당회장님께서는 당시 초신자이셨지만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2번 말할 필요도 없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육의 형제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될 것도 알았고 힘든 노동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당회장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를 어길 수 없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으셨지요. 이 초신다의 때도 한결같이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확실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에서 믿었기 때문에 육으로는 좋게 보이는 그 제안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 제안을 받아들여 부유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라 하셨지요.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자기 누님 덕에 부욕해 됐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받은 체험을 하셨기에 가난을 벗고 부유해지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미래의 보장이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래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장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살고 미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원하셨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당회장님과 같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요. 당회장님께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겪어보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 형통하고 충만할 때는 사랑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 쓰지 않았는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여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을 것 같으니 변개하거나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모습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부터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한결같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응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말로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상대로부터 어려운 부탁을 받으면 자신의 입장과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해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것을 부탁할 때는 나는 이래서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 아빠와 엄마가 잠깐 외출을 하고 올 거다. 그러니까 동생들을 잘 돌보고 저녁이 되면 밥솥에 밥도 해놨고 반찬은 냉장고에 이렇게 해놨으니 이렇게 동생들하고 함께 저녁을 잘 챙겨 먹으렴.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부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또 아니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임이 있고 또 뭐 더 좋은 오락이 있다.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핑계를 대죠. 엄마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속은 없었는데 급하게 약속을 잡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가서 뭐 게임방을 간다든지 PC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자녀가 아빠를 엄마를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큰 일이 아니라고 하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혹시 가벼운 약속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머니 제가 약속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취소하고 엄마 아빠 외출하는데 제가 동생들을 잘 돌보고 집에서 우리 동생들 밥도 잘 먹이고 잘 이렇게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입장과 핑계를 대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자이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으나 요나는 그 구유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스스행 배를 타고 니느웨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적대국이므로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고 그대로 멸망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았죠. 또 곳곳에 보면은 나라들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망할 일이 생기고 어떤 큰 재앙이 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던 그런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서 너에게 외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심히 회방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많이 어렵게 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와서 충성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때 당시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 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명백한 불순종이요 핑계였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로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에게 있음이 밝혀지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이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강제적으로 3일간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한 후 해변가에 토해졌고 이번에는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참 그 백성들이 대단했죠. 왕도 대단했고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 우리가 금식은 해도 물은 먹잖아요. 근데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음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 왕도요, 100%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용서를 받아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거민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먹지도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셨지만 요나는 이에 대해 크게 분을 내지요.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실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안 가려고 그랬던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깨워줘 주시고자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순간에 동풍에 시들게 하심으로써 이런 박농쿨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의 의의가 있으면 자신의 입장에서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자님께서는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온전하시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핑계댈 일이 없었다 하셨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배신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 않으셨고 바쁘고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고 또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데 어찌 핑계를 대며 어렵다, 못하겠다 하겠는지요 하셨습니다. 본재단이 이루어야 할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 지각으로 관영된 세상에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재단이요. 또 대성전을 이루어서 인간정작의 섭리 가운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재단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회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어떤 이유나
핑계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유나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만민의 재단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채우시겠다 하셨으면 아멘 하고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하여 대성전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고 당회장님이 믿으시고 대행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시니 우리도 아멘 하고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야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들은 사업이 바빠서 기도 시간이 줄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리를 사모했으나 너무나 중요한 일과 겹쳐서 오지 못했습니다 하며 핑계를 대지 않았는지요. 이러한 모습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증거이며 온전히 주님을 믿지도 못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핑계나 이유를 대기 전에 차라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 마음 전부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에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지요.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세 번째로 어떤 핑계도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 영으로 온영으로 변화되며 많은 축복을 받아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의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 전부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세 번째로 핑계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데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열정적으로 충성해 나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중대한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죄종들과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